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움받을 용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인 줄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미움을,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너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때 너희가 미움 받을 그때에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딱 실패합니다. 좌절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지 않고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때 혹은 나를 정말 미워하는, 지극히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었어요.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합하면은 850대 1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다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백성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권력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말이 엘리야가 그 한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훌륭하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유별난 열심이 있었어도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딱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럴진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았는데, 분명히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완전히 좌절되고 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하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내일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때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든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때 절망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제 말씀 본문, 이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 본문이에요. 오늘 그 보시는 본문이 15장입니다. 15장 처음 시작할 때 그 본문이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의심과 모든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서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길은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메말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지가 혼자서 주님 떠나서는 계속 고갈되고 계속해서 떠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붙잡을 때요?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환경이 내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내가 주님을 어제는 내가 붙들고 믿고 있었으나 오늘 되면은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멀어져 있구나.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학교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학교에서 그 스마트폰 아이들이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아니라 그 다른 기종이나 다른 뭐 핸드폰들, 저는 지금 갤럭시 너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아무거나 그냥 좋으면 쓰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또 그 아이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움받을 용기 있는 아이가 없어요. 내가 소외당하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어제도 우리 초등학생하고도 또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제가 여기 초등학생이에요 했던 그 아이가 있는데 저랑 키가 비슷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커요. 그 아이가 이제 발도 크고 이제 키도 크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발이 계속 이렇게 커지니까 신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크록스를 신어라. 전사님처럼 봐라, 여기 여기 뒤에 안 나와 있잖아. 이거 크록스 신어. 그럼 되지. 크록스 엄마 거 신으면 된대요.
엄마랑 사이즈가 맞대요. 그러면 엄마 거 신으면 되겠네. 근데 엄마 거는 뭐가 없어요? 그 크록스에 매달 그 지비츠라고 하는 뭐 이거를 장식품이 있어요. 그거를 껴야 하는데 엄마 거는 그게 안 껴져 있어서 그거를 신으면 창피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참, 그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비츠가 없으면은 친구들은 다 지비츠가 있는데 자기만 지비츠가 없으면은 자기만 왕따 당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소외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 내가 혼자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눈초리를 받게 되고, 내가 소외를 당하게 되고,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엘리야 선지자 얘기예요. 네, 바알 선지자와 정말 대결하고 정말 큰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그 한마디가요? 이세벨의 그 미워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끝까지 주님의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란 얘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내가예요. 주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믿음의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좌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여러분, 종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된 자들이 종이에요.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의 말씀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따라오는 그 삶은 주님의 삶이에요. 박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을 덮어두고 그냥 감춰두고 이거 힘든데 이거 알면은 힘들 텐데 얘들이 힘들 텐데 이러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그래서 포도나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그것만 지키고 그 말을 지키면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내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전도를 이렇게 뿌리는 전도가 있고 또 어떤 전도가 있어요? 삶의 전도가 있어요.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 좋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도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자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더 나아가서 박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열쇠, 그 키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미움받는 거,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과 합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뜻에 합하고 내 마음과 합하여라. 나와 연합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면서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왔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22절에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또 24절 말씀에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셨습니다.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그들의 죄예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서도 마음을 싹 닫아버리는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다 보여주시고 다 계시해 주시고 다 이 복음 진리를 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선택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죄일까요? 주님이 22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와서 겸손해지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아직도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뭐예요? 낮은 자리로 주님과 함께 겸손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이고요. 복음을 주님은 전파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몰랐을 것인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내셨습니다.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내고 주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네, 그것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이제 오늘 우리들의 순종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주님이 이름을 다 아시고 주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좌절할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전파할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박수치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는 주저하지 말아라. 누굴 보고요? 너는 나를 보아라, 주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선교지와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사람들이 다 와좋다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우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네, 우리 뿌리를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오늘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그 뿌리를 주님께 두고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없어지는 정말 바닥이 나는 그 순간에도요 내 뿌리는 그대로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뜻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영양분을 주시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